억지로라도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건물을 세우기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더 우선시했고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 이전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레위인 세우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우는 일, 어제는 성가대 세우는 일, 그리고 오늘은 26장에서 문지기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24반차, 24개의 조를 만들어서 1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씩이죠. 1년에 딱 보름씩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가대 규모가 4,000명이라 그러는데 문지기 규모도 또 4,000명이에요. 그 역대상 23장 5절 보니까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찬양하는 일이나 이렇게 문지기 하는 일이나 뭐 대등하다, 또 똑같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문지기들을 왜 이렇게 많이 뒀냐? 이유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됨이 거룩이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지기를 이렇게 많이 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됨인데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부정한 자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뭐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철저히 문지기들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거룩하다 그러는데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지금 뭐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문지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또 다른 말은 파수꾼이죠. 뭐 두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음의 파수꾼을 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멋대로 아무 생각이라 들어올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고 마음에 파수꾼을 둬서 막을 건 막고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회자 같으면 토요일 날이나 저녁 늦게까지는 될 수 있으면 뭐 텔레비전 같은 것도 뭐 이상한 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들 안 보고, 이게 거룩이죠. 구별해내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 나올 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종의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왜 거룩한 거죠? 구별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제 저녁부터 구별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 늦게 뭐 치킨 안 먹고 그저 이렇게 만남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죠. 나는 내일 구별돼서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겠다, 예배로 드리겠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파수꾼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언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냐? 마음부터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암송구절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뭐가 숨겨져 있어요? 마음의 파수꾼을 둬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문지기가 4,000명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도 마음의 문지기, 마음의 파수꾼을 꼭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파수꾼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도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능력만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그건 기각이거든요. 잘 보세요. 찬양하는 자가 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문지기도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에 4,000명 분량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자기 입술을 지키는 것도 그 정도 분량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너는 입술에 파수꾼이 없냐? 너는 입술에 문지기가 없냐? 그렇다는 건 뭐죠? 그건 이방신전이죠. 이방신전.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러면 반드시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둬서 누추한 말이 나오려 그러면 문지기가 막아야 돼요.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 누추한 말을 해? 어리석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더 어리석음 드러내려고 그러냐? 스톱! 그 말 하면 안 돼! 라고 입을 틀어 막아야 되고요. 희롱의 말, 어디 희롱의 말을 해? 누구 이렇게 막 놀리고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SNS 시대니까 악플 달고, 이게 어떻게 믿는 자가 어떻게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지기가 막아야 돼. 그거를 막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통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잖아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렇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세 가지 해야 된다니까요. 용서의 말을 해야 돼. 용서.
힘이 있으면 용서하고, 복수가 아니고 용서하면 하는 자는 용서지만 받는 자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겼죠. 그러면 무조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 나에 대해서는 겸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힘이 생기면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요. 복 나눠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그러면 또 은혜가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강이 흐르면, 은혜가 흐를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흐르는 곳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믿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믿는 자가 나오고,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믿는 자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4,000명이나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역량 가운데 4,000명 정도의 분량을 찬양하는 수만큼 문지기 세워서, 마음의 파수꾼, 입술의 파수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살필 것은 뭐냐면 고라자손의 이야기예요. 고라자손 그러면 여러분 딱 기억나는 거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이 이게 막가파거든요.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아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250명과 함께, 지도자 250명과 함께 일어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반역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고라.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고라당 그랬는데, 교회에서 막 문제 일으키고 막 파벌 일으키고 하면 네가 고라당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 고라당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16장 31절을 보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바닥이 갈라져가지고 250명과 고라당이 다 빠지고 다시 땅이 합쳐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땅 갈라져서 죽을 놈들이에요. 그게 고라당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고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다가 반역했던 족속들, 한꺼번에 죽었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고라 후손들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별로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뭘 했느냐? 이 문지기, 사소해 보이지만 이제 허드렛 일 같이 보이지만 문지기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어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에네이며, 이렇게 나오죠. 고라 반역의 후손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또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조상과는 다른 후손이 되었다. 지금 우리 서로 이렇게 과거 조상들 가지고 막 공격하고 하는, 이거 옳지 않아요. 니네 고라 후손이 뭐가 돼? 그렇지 않다니까요. 충성하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친일파 후손이다. 지금 뭐 일제시대 끝난 지 몇 년인데 뭐 친일파 후손이다 공격을 하고, 뭐 공산당 후손이다, 뭐 부역했던 사람이다. 아니 지금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전부 다 서로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 이 지도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되죠, 나라를. 그죠? 지금 뭐 조상이라 그러면 할아버지 때나 되는 얘기들을 갖고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러면 이게 망했죠. 근데 고라가 반역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충성하니까 다윗 시대 때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구를 정죄하고 뭐 과거 일을 가지고 그런 걸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쓰시면 쓰는 거죠. 그렇죠? 뭐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런 거죠. 선조의 일들은 묻지 마세요. 충성 다음을 이렇게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고라 자손이 이게 레위 후손이잖아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보면 되게 억센 지파였어요. 그죠? 자기 여동생이 뭐 겁탈을 당했다 그러니까 신무원과 함께 가서 막 칼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는 폭력의 도구다 그러고, 너희들은 뭐 모이면은 맨날 뭐 사람 죽이려 그러고, 너희들은 그 분노 때문에 소의 힘줄을 끊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주가 뭐예요?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물론 흩어졌죠. 흩어져가지고 레위 지파가 돼서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칼 쓰는 사람이니까 칼로 또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짐승 잡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고 일파 중에 이 고라 자손들 이 사람들은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할 때 요즘식으로 하면 무슨 뭐 옛날 뭐 독서실 같으면 기도인데 힘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질서 잡는 사람이니까 줄서 어디 들어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참 재밌는 건데 기질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질대로. 거기서 등치 크고 막 싸움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문지기 시켜야 돼요. 그죠? 그냥 아무나 못 얻고 질서 잡게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 좋아하니까 칼로 사용하시고요. 흩어지는 게 은혜가 되니까 흩어져가지고 은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저 기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럼 뭘 시키면 돼요? 작가를 시키면 돼. 그죠? 그러면 소설을 쓰면 얼마나 잘 쓰겠어. 그죠?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때리는 걸 좋아해. 막 때리는 걸 좋아하고 뭐 주먹이 근질근질하다. 권투 선수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뭐 교회에서 아무거나 걷어차. 맨날 차가지고 막 마이크도 차가지고 맨날 수리하게 만들고. 축구 선수 시켜야죠. 그런 애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손에 갖고 있으면은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쓰임 받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물게 말하는 거, 뒷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전도자 시키면 돼요.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 수다 떠는 아줌마가 수다한 자를 믿게 만드는 자가 돼요. 다 수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고라자손 뭐예요? 폭력적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지기를 시키니까 조용한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문지기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상과는 전혀 다른 후손이다. 그럼 우리에게도 조상 탓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환경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잘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기서 이름 잘하는 사람이 하나 나온다고요. 세 번째는 오베데돔.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베데돔은 그 24개 반차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오베데돔의 후손이 13개를 차지했어요. 24 중에 13개니까 11개 빼놓고는 반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베데돔 가문이 엄청 축복받았다 이거예요. 엄청 축복받았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셔뒀기 때문에. 이거 베레스 우사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데 새술에 끌고 가고 손대면 안 되는 손댔다가 베레스가 충돌이란 뜻이니까 우사가 충돌에 죽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사? 베레스 우사. 그래서 다윗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디다 갖다 둘까 하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다고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복에 복이 임한 거죠. 여기 보세요. 24개 반차 중에 13개 반차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죠. 여기 성경을 보면요.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가드 지역에 흩어진 거예요. 근데 가드라는 지역이 느낌이래요. 다윗이 도망칠 때 도망치면 마지막 어디까지 도망쳐요? 아둘람까지 도망쳐요. 아둘람까지 도망치다가 더 갈 데 없으면 어디로 도망쳐요? 블레셋이 있는 가드로 도망치는 거예요. 가드가 골리앗 있는 블레셋 지방 아니에요? 근데 그 가드에서 레위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막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다 살 곳 없으면 마지막 가서 사는 곳.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도 이렇게 혼혈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오벳에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에돔의 종이라고 짓겠어요? 그죠? 이름이 전혀 거룩하지 않아. 그죠? 뭐 엘리에셀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뭐 이렇게 이름이 멋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들으셨다. 뭐 이름이 되게 이렇게 뽀대가 나잖아요. 그죠? 뭐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오벳에돔 그러면 뭐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이름이 그런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오벳에돔 그러면 아유 천박한 이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느낌으로는 개똥이, 만드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오벳에돔 이름에 벌써 천한 신분이라는 느낌이 팍 들 정도로 에돔의 종이라니까요. 에돔도 에서의 후예라서 그거 웃기게 여기는 족속인데 거기에 종이래. 그러니까 에돔도 웃기는 놈들인데 에돔보다 더 낮은 에돔의 종이래. 그게 오벳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개똥이 만드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그 정도라고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여기 잠시 놔둬 그래서 3개월 동안 놔뒀던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갖다 둔 거죠. 근데 억지로 해도 잘 보관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을 다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래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교 안 가는 것보다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서 성교 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오베드돔의 복이야. 이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뭐 어쩌다가 끌려가고 어쩌다가 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갈라 그러다 못 가는 것보다는 그냥 어쩌다 들어와 가지고 문 잠가서 나갈 수 없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오베드돔의 복이라니까요. 오베드돔은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었어요. 다윗이 무서워 가지고 두려워서 니네 여기다가 차박아도 그렇게 거절도 못 하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블레셋 지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 죽고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껄끄러운 거를 잠시 맡겨둔,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니까. 오베드돔 이름이 천하잖아요. 그 천하 집에 뒀는데 복이 엄청나게 임하니까 다윗이 제가 볼 때 약간 시기 질투한 것 같아. 복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갖고 와.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베드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바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그다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드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징벌을 잘하는 자이니 오베드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엄청난 거죠. 전체가 93명이었거든요. 그 지도자가 93명 가운데 그 오베드돔의 후손이 62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뭐 3분의 2, 24개 반짝 가운데는 13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은 신약에서 오베드돔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죠? 억지로 순종해가지고 복이 엄청나게 임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죠. 이 사람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마가복음에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했다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되게 지도자예요. 지금 그 훌륭한 그 청년들 있지?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 저 집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알아? 그냥 얼떨결에 명절에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다가 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 졌어. 그것도 억지로 안 지려는 거. 그냥 죽을 거 생각하고 지었어.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 믿고 저렇게 알렉산더도 믿고 루포도 믿게 되었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하고도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아내가 아마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내 영적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뭐 이 집안이 구레네 시몬 믿게 됐고, 아내가 뭐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루포는 바울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막 이름이 들먹일 정도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얼떨결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꼭 원해야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상황에 꼭 어디 좀 가주세요,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 제발 부탁해요. 뭐 이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오베데돔 같은 복이 임하고요. 구레네 시몬 같은 온 집안에 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자원하는 마음을 가든 억지로 가든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문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만 더 살필 거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도 고라 자손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모세 자손이 좀 망한 것 같다 그랬죠. 꽃길만 걷자고 애들 뭐 게르솜하고 그 엘리에셀 이렇게 뒀다가 얘네들 이렇게 망하는 족속 됐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 사사기 18장 3절을 보니까 단 지파가 이단 지파라 그랬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꽤 오랫동안 이 나쁜 짓 했어요. 그죠?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고. 그랬는데 이 집안이 모세 집안의 이제 후손 중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망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스부엘이고 모세 후손 가운데 그 다음에 슬로못이 있었는데 정정 곡간을 맡은 사람이었다. 지금식이라면 뭐죠? 뭐 재정부 이런 걸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후손도 다 망한 게 아니죠. 물론 뭐 대부분은 망했어요. 그죠? 그 아들 제대로 잘 못 키운 거죠. 꽃길만 가자 이래가지고 망친 건데 그 라인 가운데 스부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제일 크게 쓰임 받았던 게 슬로못이에요. 슬로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면 승리하면 이렇게 전리품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 일단 하나님의 곡간에 갖다 놔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배분하는 거라고 예배 때도 드리고. 그러니까 재정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직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거 모세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정부 곡간 담당은 누가 있느냐? 모세 후손. 특별히 그 사람이 뭐냐? 슬로못이라는 사람이에요. 슬로못. 이렇게 모세 후손 가운데 이렇게 또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선입견, 고라 자손은 망할 놈의 자손 아니에요. 반역 자손. 근데 고라 자손의 후예가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 고라 자손의 후예 가운데 이게 좀 천하긴 같지만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상과는 다른 후손.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메시지가 그거 있잖아요. 모세의 후손 게르솜부터 시작해서 그 요나단이라는 그 망할 놈이 나왔지만 그 라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후손 가운데 하나님 잘 섬겨서 나아갔던 슬로못 같은 다윗 왕국의 곡간을 책임졌던 사람도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 탓하지 말고 이렇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그런 헌신된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세요. 아까 오베데돔도 그렇고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문지기는 약간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과 같은 레벨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자원이 됐든 억지가 됐든 이런 상황이 되든 저런 상황이 되든 뭐 집안이 뭐 모태 신앙 집안이든 아니면 나 혼자 믿던 사람이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또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문지기 곡간 맡은 사람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도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기도 선교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 하늘에 집중하면 이렇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문지기 집안에 임했던 고라의 역전, 또 모세 집안의 역전, 오베데돔의 역전, 이런 넘쳐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